21세기 사도인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오늘 볼리비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홍석종 선교사님 함께했습니다. 홍석종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리비아의 그 사역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앞으로 전문인 선교를 꿈꾸고 다시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의사 공부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 좀 애청자들에게 함께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코차범베 처음에 도착했을 때 한 1년, 2년 지나면서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친구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준비된 동역자들도 필요하고, 그런데 선교사가 어차피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실한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저희 선교회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코차밤바의 변호사협회 회장하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친분을 쌓게 되고 그분이 참 진심으로 저희들한테 조언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일하실 때 목사라는 타이틀로 일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분은 캐톨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종말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엄청난 이해에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볼리비아 사회가 자꾸 이제 사회주의 사회로 좀 언스테이블한 나라가 되니까 네. 아마 종교에 대한 핍박이 있지 않을까, 자기가 볼리비아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선교사님, 목사님 말고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미래에 도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한 1, 2년 더 지났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의 학을 공부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선교사역 도중에서 어디 한의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한 6개월 이상을 계속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이제 사인을 구했죠. 저희가 선교사역 도중에 지금 교회나 다른 사역들을 놔두고 갑자기 중간에 가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와도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사역을 지금 닫고 가야 되는가. 닫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 중에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컨펌을 이제 받는 거죠, 증거를.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에 어린이 부서, 그다음에 중고등부 부서, 청년부 다 그 책임자로 그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지도자를 키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들이 흔쾌히 이건 내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사인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 그분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매주일 설교를 하고 담임 목사 대신해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지도자는 그 교회에 그때는 없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알고 지내던 어떤 선교사님, 목사님의 사모님이 젊은 분인데, 젊은 커플인데 뜬금없이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그레이스 선교사한테. 그래서 선교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젯밤 꿈에 이 그레이스 선교사가 그 사모를 불러서 우리가 어디 가니까 좀 맡아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누구한테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컨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 공부하러 이제 미국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컨펌을 받고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시구나. 한 1년 정도 기도하면서 걸렸어요. 네. 그때가 네, 이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그냥 큰 도움을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의 선교 사역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선교지를 떠나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의학을 공부해서 또 다른 선교의 형태로 이 사역이 되겠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어떤 일을 이제 길을 열어주실 때 꼭 그 앞에 있는 문만 열어주시고 방향만 갖게 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알려주시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저희가 한의학을 공부해서 한의사로서 그 변호사가 예전에 얘기했던 목사님 말고 혹시 나라에서 또는 이 남미 대륙에서 종교 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런 목사라는 타이틀 없이도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었던 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면 한의학을 이제 공부하러 가서 저희가 정말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게 됐어요.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에 이제 그 클리닉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환자를 치료하고 또 전도의 장로를 삼고 이런 계획을 이제 계획하면서 그거 하기 전에 볼리비아 전체에 무료 진료 사역으로 한번 봉사를 먼저 하고 이 사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클리닉을 이제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이제 LA에서 같이 공부하던 우리 선배 한의사님들 그다음에 또 김용석 원장님 LA 계신데 그 침등협회죠. 부당 침등협회 거기 이제 한의사님들이 이제 기꺼이 오실 수 있다고 해서 오셔서 단기 선교로 좀 사역을 지금 시작을 하실 그런 그렇죠. 일주일 단기 선교로 이제 약속을 해서 이제 에피소드도 참 많죠. 네, 에피소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미국에 침수를 배우기 위해서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벌써 간 것이 1, 2년은 되지 않을까 하면 한 3, 4년 3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모든 학업을 마치시고 선교 현장에 들어와서 그것을 하기 전에 사람들한테 알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침술 한의학에 대한 좀 광고 홍보 겸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됐다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선교팀이 저희는 이제 플랜을 잘 짜서 들어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했는데 어떤 서류 하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저는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해서 그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서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또 서류를 만드는데 한두 시간 걸리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제 단기 선교팀 우리 한의사 팀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통과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의사 여러분들이 산타크루스의 공항에 묶여 있으면서 거기에 그 이민국 공항 직원들 또 세관 직원들 이제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이제 한의사들 특징이 사람들 이렇게 얼굴 보면 어디가 이상하면 그걸 가만히 보지를 못하죠. 이제 당신 간이 나쁘지, 뭐 위장이 소화가 안 좋지, 허리가 안 좋지요. 이제 이렇게 묻게 되면서 그럼 당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우리 보면 안다. 우리는 한의사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료하게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진료가 시작된 거예요. 네. 거기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진료가 시작됐는데
우리 그 서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하나 아픈 사람들 다 오라 그래서 공항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 그냥 전부 다 그 공항 바닥에 다 뉘어놓고 시술을 시작했죠. 침을 놓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예, 예. 그래서 잡혀 있는 가방들 거기에 침이 있으니까 다 가져오라 그래서 거기서 그냥 침을 놓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침의 능력을 효능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럼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노모도 좀 치료해 달라, 뭐 친구도 우리 가족들. 그러면서 저희가 산타크루스를 떠나서 코차밤바가 그때 코차밤바 있을 때인데 거기 들어오면서 이제 거기에 의과대학이 초청장을 보내서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하게 된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전국의 모든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 신문사 방송의 기자회견이 공식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벌어진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무료로 진료를 해드릴 것이니까 다 오십시오. 그게 전국 방송으로 나가니까 코차밤바에 있는 그 주민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엄청나게 몰려 들어왔는데 코차밤바 저 주지사 분이 병원 하나를 내줬어요 저희한테. 네, 그 진료를 하기 위해 진료하기 가지고. 위해서. 예. 네. 일단 뭐 한 몇백 명은 올 거니까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진료소를 내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원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죠. 거기서 이제 5일 진료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동네 병원을 둘러싸서 줄 서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끝에 가면 환자를 다 못 보고 오늘은 죄송합니다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꼭 생기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왔다는 엄청나게 말씀이네요.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한 6,000명 정도가 왔어요. 5일 만에 6,000명 정도. 6,000명 정도 왔는데 한의사가 10분이 오셨는데 네. 그분들이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그분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 정도로 저희가 과도하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일주일 만에 끊어놨으니까 돌아가셔야 되고 나머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면 뭐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한의사니까 브레이슨 교수하고 저하고 나머지 분들은 티켓을 나눠주고 뭐 몇 달이 걸리더라도 치료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큰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뜸이 아주 효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항, 네. 스푸항이라고 그냥 피를 빼내는 거 있는데 그 피를 빼내는 건 이제 죽은 피를 빼내서 거기 독소를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건 뭐 특별히 라이센스 필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간 그 볼리비아 사람들한테 아주 좋은 혜택을 줬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들이 뭐 많이 있었죠. 네, 뭐 이명, 뭐 난청 이런 것들이 다 들리기도 하고 무릎 아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제가 참 하나님께서 하신 기적 중에 하나는 파킨슨 디지즈를 휠체어 타고 들어온 청년인데 그 아버지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힘들었었죠. 근데 그 청년을 라이센스를 딴 지 1년도 안 된 저한테 이제 배당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뭐 하여간 침을 어디다 놓은지도 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때는 당황했었고 하여간 그런 치료를 통해서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청년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휠체어 타고 들어왔던 청년이 이제 휠체어를 버리고 거기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방송국에 카메라가 들어와서 찍고 있는 그 환자들한테 그런 기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볼리비아 전 국민이 이제 보게 됐는데 그때 마침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걸 본 거예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분이 이제 그 대통령 수행하고 또 자기 업무 때문에 하루에도 뭐 4-5번씩 비행기를 타면서 이 귀 속에 고막에 이제 이상 증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양의사한테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신뢰감이 좀 떨어져 있던 차에 그걸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분은 이제 라파스 대통령 궁에 있는 분인데 코차반바에 있는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당신들이 그 치유하는 걸 봤는데 혹시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낮에는 바쁘니까 밤에 좀 늦게 오겠다 그래서 10시인가 뭐 그 정도 늦게 왔어요. 그때는 무슨 병으로 오는지 몰랐는데 그냥 귀가 불편하다고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 도착했을 때 이제 제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치유하는 거는 나의 이 치유 의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항상 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건 환자하고 항상 같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시겠냐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실 것을 같이 기도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시술을 했는데 한 30분 지나면서 이제 그분이 확 좋아진 거를 이제 자기가 느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연관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너무 바쁘니까 한 2번 찾아오다가 나중엔 대통령 궁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네. 자기가 너무 바쁘니까 와줄 수 있느냐. 그거 한 번 가면 이제 제가 클리닉을 문 닫고 하루 종일 갔다 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느 때는 이제 못 가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 이제 갔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대통령 궁으로 부르실까? 아마 거기도 무슨 미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분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대통령 비서실장의 비서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우리 비서실장님이 왜 저렇게 변하지? 라고 그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저도 그때는 몰랐었지만 대통령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한의학을 뜬금없이 사역 도중에 이걸 배워서 한의사 자격증을 따서 여기 와서 일을 하게 하셨는가? 핵심이 뭔가 하면 볼리비아가 이슬람 국가들하고 비자 면제예요. 네. 저희는 여기 살면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볼리비아만 그런 게 아니라 남미의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이슬람 국가들하고 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유럽을 가려면 비자가 힘들어요. 스페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유럽을 들어가려면 이 볼리비아 사람, 남미 사람들이 비자를 굉장히 까다롭게 주는데 이슬람은 프리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데 이거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남미가 이슬람의 빚진 자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500년 이상 이 남미 땅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완전히 점령하는 것을 막아주셨고 이슬람 후예들이 남미 땅에 많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슬람화되는 걸 막아주신 게 아직도 캐톨릭이 왕성하게 그걸 막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슬람하고 좋은 관계를 가진 게 이 남미 땅이구나. 다른 어떤 나라도 이슬람을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관광하거나 뭐 그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선교의 목적으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륙은 남미밖에 없었던 것. 그걸 제가 알게 되면서 눈이 확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미를 보존하셨구나. 이슬람 선교 사역의 귀중한 사명을 이 대륙에 주셨구나. 다른 어떤 대륙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미국 선교사님도 이슬람 국가 들어가서 잘 하지 못하고 한국 선교사님들 열정이 있으시지만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서도 제약이 많고 그런데 남미 사람들은 이슬람 국가들하고 다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가서 사는데,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데 특별한 제약도 없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물어봤어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태권도도 하고 한의학도 하고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 한의학도 좋아하더라. 그걸 저희가 이제 LA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레바논인가 거기 그 중동 학생들이 사우스베일로 한의 대학에 와 있어요. 네, 레바논에서 사람들. 예. 이슬람 그 여자 청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고 너희들이 온 거지. 그랬더니까 무슨 소리냐. 이 본초 한의학의 한약들, 네. 약초들, 그 다음에 뭐 침으로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조상들이 다 하고 있었던 이거 우리 학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의학이 이슬람 선교의 전목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 때문에 태권도도 예를 들면 오만의 공주가 태권도 국가 대표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베네핏이 있냐면 그 오만 공주 태권도 경연대회가 있으면 오만 공주는 자기 팀들은 자기 전용 비행기 실어가지고 태권도 시합하러 가고 그렇게 대우가 좋고, 그러나 이 태권도 스승 사부한테는 꼭 차렷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렇게 리스펙트 한다는 것은 이 사부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이 스승님이 내가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라는 말 한마디면 내가 하늘같이 우러러보는 스승님이 존경하는 그런 스승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꼭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크레딧을 벌써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뜬금없이 우리 사역 도중에 한의학을 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한 문 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컨펌을 해주시는 것은 이 중남미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준비해 왔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대륙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너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컨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의학을 공부하고 나서 그 아주 좋은 접촉점을 만들고 특별히 그 대통령의 수행 비서를 이렇게 치유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통령까지도 그 아시게 됐을 것 같은데 그 위에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 혹은 정부의 어떤 프로포절 같은 건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태권도 사범들 준비시키고 한의사들 준비시키고 또 그때 이제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식당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한식을 가르치고 이렇게 직업 훈련을 시켜서 이제 이슬람 쪽으로 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청년들을 각 분야에서 이제 훈련시키고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치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를 치렀어요.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다 해서 또 재선을 노리면서 재선 3선 이제 좀 독재를 한 거죠. 근데 선교사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독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선교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부정 선거 때문에 이제 온 나라가 이제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제 친구 그 비서실장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제 변하기 시작한 거죠. 예. 그분이 그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의 의무는 대통령을 잘 보필하는 것 아닌가. 근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지금 무슨 뭐 전도의 목적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두실 것인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거기에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폐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저분이 저렇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한다면 축복이 앞에 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조언을 해주던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대통령이 이제 고집이 좀 센 거죠. 비서실장도 뭐 친하니까 다 잘 아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은 종교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우스운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비만 내리는 거지 거기 어디 무슨 인격체가 있어서 거기다가 기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텔레비에서 연설을 하고 하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언을 하다 이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같은 배를 탈 수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참 결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모인 기자회견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것 같아. 심지어는 그게 대통령이라도 우리 내각이라도 여기에 어떤 지도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거를 대통령 바로 옆에서 말을 하니 네. 그래서 그분이 3일 뒤에 이제 실각을 당했죠. 대통령이 이제 뭐 잘라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낙심해 있을 때 제가 그 비서실장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복이 되지 절대로 그게 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잘은 모르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지금 이게 화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화는 안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내각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부정선거가 있고 데모가 있고 이 대통령이 이제 추방을 당하고 도망을 가고 거기에 있던 국무총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장관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3개월 전에 나온 이 대통령 비서실장만 살아남은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공의롭지 못한 일들을 향한 그 대통령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내각들이 지금 다 퇴출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정의롭게 그 대통령에게 직원한 그 비서실장은 거기에서 또 면할 수 있었다. 딱 3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놓으신 네, 구출해 오신 하나님의 어떤 첩보 작전 비슷하게 그렇게 하셔서 참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의롭게 쓰는 자 편에 항상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아시는 변호사를 통해서 예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이 남미 지역에 목사로서 선교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예사롭게 하나의 친구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선교사님을 쓰실 것을 계획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대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예.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네. 시간에 또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